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좋았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나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그 귀한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도 놀라워하실 겁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도 좋았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들로 반드시 더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그에게까지 충만하게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말씀. 아멘.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삭개오에 대한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질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그때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제가 참 머리가 좋은 건지 이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노래 가사가 틀리지 않고 기억되고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지요. 삭개오는요, 키가 작고 보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우두머리입니다. 돈 걷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당시의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동족의 돈을 거둬들이는 데는 탁월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신임을 받아서 세리장이 됐습니다.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돈도 많았겠지요. 오늘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키는 작았지만 그는 부자다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세리 삭개오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인간. 세리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율법에도 없는 건 세리까지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이미지는 아닌 건 분명합니다. 정상적인 세금이 아닌 더 많은 것을 갈취해서 자기 것으로 착복했던 삶이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와 상종도 하면 안 되고 그와 밥도 먹으면 안 되고 그의 집에 들어가도 안 되고 율법적으로 정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와 함께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다? 부정하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리는요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삭개오가 오늘 이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기록된 이 사건 속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삭개오는요 축복을 잘 받아 누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세 가지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 감격적인 사건을 잘 알고 있는데 좀 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제대로 잘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을까? 오늘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삭개오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세 가지의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라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라만 봐서는 안 되는, 물론 예수를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는 돌 무화과 나무로 기어 올라갔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으니 그것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들어요. 신앙은요, 그저 보는 데서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를 그저 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했을 때 다 떠나버렸어요. 이제 볼 거 없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볼장 다 봤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만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신앙은요,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어요. 예배 보러 간다. 여러분, 예배는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전으로 오신 여러분도 예배를 보러 오지 않으셨어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드림의 제물이 뭐예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본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앉아서 설교 잘하나 보자, 장로님 기도 잘하나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잘 되고 살아가나 보자라고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오직 예수를 바라보되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본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구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멋있는 건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멋진 교회를 집니다. 여러분, 멋진 교회는 사실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진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멋질 때 그 교회는 멋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한 교회를 지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멋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진 교회가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멋지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으로 멋지게 살아내야 멋진 교회가 되고, 멋진 교회가 있는 곳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동민국 교회 성도들이 정말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때 교회는요, 구경거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온 어떤 분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유럽에 가서 가장 많이 본 게 뭔지 아십니까? 뭘 본 것 같아요? 교회를 많이 봤답니다. 교회가 관광 코스예요. 여기는 1600 몇 년에 진 교회, 여기는 언제 지어진 교회, 그 안에 내부 장식은 이탈리아, 로마, 그레코 로마식으로 지은 교회, 제단은 돌로 만들었는데 이 돌은 무슨 돌로 만드는 제단.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짓고 그런 교회를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신 것은 믿음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를 바라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조차도 누릴 길이 없어요.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저 바라만 보는 거예요. 좋은 건물이면 되고 좋은 시설이면 되고 멋진 모습이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제대로 누리고 그 누림으로 감사하며 살 때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 최고의 선물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는 다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좋은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롱 속에 잘 모셔놔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선물일수록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아마 요즘은 스마트폰이라 그럴 거예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스마트폰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가까이 하고 늘 그거 바라보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 좋은 것 잘 사용하면 좋아요. 그런데 좋은 걸 제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요. 중고로 팔았는데 세탁기 밑바닥에다가 돈을 1억씩 붙여놨대요. 여러분 절대로 붙여놓지 마세요. 쓰세요. 그 붙여놓고 있으면 곰팡이 씁니다.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판을 뜯었는데 장판 밑에 돈을 차곡차곡 쑤셔 넣으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돈 누구 거 됐을까요? 그렇게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자식께 날름 다 내려버렸어요. 쓰세요.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 잘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 속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보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담겨진 복이 엄청나게 많아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러니 예수를 의심하지 말고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 예수님께 내려와야 여러분 예수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내려와서 만나야 예수를 누려요. 아무리 진수성찬도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바라만 보지 말고 예수께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묵어야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복을 받았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라고 했을 때 삭개오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얼른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은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나간 뒤에 복을 달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믿고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명령했을 때 삭개오는 얼른 내려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자꾸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돼서, 내가 마침내 모든 거 다 이루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까요? 주님은요,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주님은 높은 곳에 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사실 그들이 별을 따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분은 아마 왕궁 같은 높은 곳에, 화려한 곳에, 멋진 곳에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들은 준비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왕궁에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별이 인도한 곳이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마을, 그곳에서도 말구유 같은 동물들의 밥그릇 속에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여러분, 지상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곳에,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분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높은 곳이 아니에요. 내려와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보여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보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래전 미국 땅에 있던 한 교회 예배당 입구에 한 조각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조각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조각상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제자의 모습은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낮게 무릎을 꿇고 이러고 봐야 보여요. 그 조각가의 의미가 거기에 있었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앉혀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왕이라고 모시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조각만은 유일하게 그렇게 만들었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니까 누려야지요. 이 귀하고 좋은 선물을 왜 누리지 않아요? 누리십시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어디에 있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본다 그랬어요. 구유가 뭡니까? 동물들의 밥그릇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도 아닌 천박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그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오셨습니다. 지상 최고의 선물, 온 인류를 위한 마지막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누리지 못하면 그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여, 내가 무릎을 꿇는 이 낮은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주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은혜의 기쁨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놔야 돼요. 한 할머니가 택시 타고 보따리를 들고 열심히 자식 집으로 가는데 그러잖아요. 택시 기사가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보따리 짐을 품에 안고 어깨에 그냥 진 짐을 그대로 가지고 앉아서 타요. 택시 기사가 물어요. 할머니 그 짐 내려놓고 타세요. 왜 이렇게 무거운 거 아직도 지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셔요. 괜찮아요. 그래도 아니래요.
못 내려놓는데 이 귀한 걸 어떻게 내려놔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편한 택시를 타고도 짐보따리 끌어안고 갑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사실 끌어안고 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물론 귀한 거니까, 가방이니까, 혹시 이게 소중한 거니까 놓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내려놔야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왜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은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행복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자신을 내려놓는, 삭개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뭔지 아세요? 재물이었어요. 그는 물질로 집을 가득 채웠고 그의 마음에 재물로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공허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주님께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9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삭개오 한 사람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속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는데,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서 이런 죄인이 어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손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그는 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장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놀라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좀 제대로 믿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바라만 보지 마시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물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 많은 건물들을 지었지만 누리지 못하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건물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정말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를 좀 내려놓으세요. 쉬고 가려고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와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부와 재물, 권력, 명예 있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면 말 그대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건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 좋은 걸 몰라요. 이 좋은 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좋은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셔서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살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잘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바라만 보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을 높은 곳에서 찾기만 열심을 다했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요.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셨고 최고의 선물로 나와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를 아버지는 바라보며 맡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